레오 14세 교황이 금요일 성 카스텔 간돌포에서 라우다토시 빌리지 찬미받으소서 마을을 공식적으로 개장했습니다. 영국 왕실의 원로이자 가톨릭 신앙과 봉사의 삶을 택한 켄트 공작 부인이 향년 92세로 선종했습니다. 엘라베마 거주 남성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한 가톨릭 수도원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순교한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의 삶을 다룬 영화 트라이엄프 오브 더 헛이 9월 12일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금요일 성 카스텔 간돌포에서 라우다토시 빌리지 찬미받으소서 마을을 공식적으로 개장했습니다. 교황은 이를 희망의 씨앗이자 생태적 회심의 구체적인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음 구상한 것으로 영성과 교육, 역사와 자연, 예술과 지속 가능한 혁신을 아우르며 창조 세계와 가장 약한 이들을 돌보려는 교회의 사명을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줍니다. 교황은 마을 정문을 통해 입장하며 순례자와 방문객을 섬기는 이들의 환영을 받았고 나무길을 따라 걸으며 가족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교황은 이것이 바로 환대의 정신이라며 창조세계 보호와 연대, 인간 존엄성을 하나로 묶는 핵심 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기차를 타고 이동하며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의 모범을 보였고 작은 성모 동산에서는 지난 여름에 거행했던 창조보호 전례미사를 회상하며 이곳을 자연의 대성당이라 부르며 생태적 회심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3천여 종의 식물이 자라는 정원과 고대 유적지를 돌며 일꾼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고 연못에서 잉어와 수련을 바라보며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생명 역동 농법으로 가꾼 포도밭에서는 농부들과 동물들을 축복하며 인간과 자연을 함께 돌보는 통합 생태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새로 건축된 온실에서 이뤄졌습니다. 이곳은 탄소 중립을 실현한 다목적 공간이자 생태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고등교육센터의 본부로 사용됩니다. 교황은 이곳에서 말씀 전례와 축복 예식을 주례했으며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와 아들 마테오가 기도로 음악을 봉헌했습니다. 강론에서 교황은 마테오 복음을 인용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살펴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고유한 역할을 갖고 있으며 각자 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은 모든 인간의 소명이라며 우리는 창조주의 작품을 돌보도록 책임을 부여받은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마을은 신앙과 지속 가능성이 어우러진 살아있는 실험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례는 창조 세계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 공동선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의 지혜, 생명을 보호하고 정의와 평화, 사랑과 아름다움의 나라를 준비하는 굳건한 결심을 하느님께 간구했습니다. 금요일에 라우다토시 빌리지를 개장한 레오 14세 교황은 다음날 특별 대희년 토요 교리 교육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예수님의 말씀,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였습니다. 교황은 먼저 어린아이들이 땅을 파내려가며 속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는 특별한 매력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발견된다. 현실의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고 그 아래로 들어갈 때 희망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자마자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의 장소들을 찾아 땅을 파헤치며 역사를 더듬었던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성 헬레나 성녀, 즉 첫 그리스도인 황제의 어머니를 언급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헬레나는 성지에서 발굴을 후원했고 교황은 그녀를 찾는 여인, 파내는 여인으로 묘사했습니다. 교황은 이어서 희망을 불태우는 보물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이다. 우리는 그분의 흔적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헬레나의 신앙 여정이 그녀가 겪었던 삶의 십자가들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천한 출신으로 시작해 많은 슬픔과 실망을 겪었지만 헬레나는 늘 찾는 이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고 늘 자선을 실천하며 자신이 태어난 가난한 이들을 잊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성녀의 품위와 충실함을 오늘날에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꼽으며 농부가 밭을 가꾸듯 우리도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경작하는 일은 수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땅을 파면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을 낮추면 우리와 같아지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교황은 말했습니다. 교황은 성 헬레나가 발굴을 통해 순환 성물을 발견한 사실을 다시 환기시키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의 땅 속에 묻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우리는 발밑의 보물을 무심히 짓밟고 지나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린이와 같이 된다면 다른 나라, 다른 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 들어올리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왕실의 원로이자 가톨릭 신앙과 봉사의 삶을 택한 켄트 공작 부인이 향년 92세로 선종했습니다. 9월 4일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공작 부인은 런던 켄싱턴 궁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버킹엄 궁은 성명을 통해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비를 비롯한 왕실 전체가 깊은 슬픔 속에 공작 부인의 삶과 봉사를 기억하며 애도한다고 전했습니다. 공작 부인은 1961년 켄트 공작 에드워드와 결혼하며 왕실의 일원이 되었고 1994년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바실 흉 추기경에 의해 가톨릭으로 영세를 받았습니다. 이는 1685년 이후 처음으로 가톨릭 신앙을 택한 영국 왕실 구성원이 된 사례였습니다. 빈센트 니콜스 웨스트민스터 추기경은 성명에서 루르드 순례에 동행하던 모습과 평생의 봉사를 기억한다며 하느님께서 그녀의 영혼을 천국으로 받아주시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작 부인은 생전, 자선과 교육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사마리탄즈 단체의 후원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직접 상담 교육을 받아 자살 위기에 놓인 이들을 돌보았고 노숙인을 위한 가톨릭 자선단체 더 패시지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영국 헐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며 학생들과 학부모에게는 단지 켄트 부인으로 불릴 만큼 겸손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삶의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 차례의 유산과 아이를 잃은 아픔을 겪으며 인간 생명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또한 테니스 윈블던 대회에서 1976년부터 2001년까지 시상자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1993년 결승에서 패해 눈물을 흘리던 체코 선수 야나 노보트나를 안아 위로한 장면은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장례는 오는 9월 16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거행되며 니콜스 추기경이 집전하고 인저 성공회 학장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유해는 윈저에 안장될 계획입니다. 켄트 공작 부인은 남편 에드워드 공작과 세 자녀를 남겼으며 막내 아들 니콜라스는 2002년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엘라베마 거주 남성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한 가톨릭 수도원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차량에서는 대량의 탄약과 방탄복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안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실버라도 캐년의 성 미카엘 수도원의 한 사제가 협박성 이메일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피의자는 38세의 조슈아 마이클 리처드슨으로 이메일에 이어 직접 수도원을 방문해 추가적인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렌지 교구 대변인 제리드 곤잘레스는 성명을 통해 교구는 위협 사실을 인지했고 지역 치안 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용의자를 검거했다. 신자들의 안전을 지켜준 당국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최근 미네소타에서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며 오늘날 교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당과 학교들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미카엘 수도원은 노르베르토 수도회에 속한 공동체로 신부와 수도자들이 수도 생활을 이어가며 남가주 지역의 학교, 본당, 교정시설 등에서 사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리처드슨을 신속히 검거했으며 그의 차량에서 방탄복, 대용량 탄창, 너클, 칼 등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그는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돼 있으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안당국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불안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지역사회의 힘을 보여준다.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달라. 여러분의 직감이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정보를 가진 시민은 오렌지 카운티 보안광국이나 지역범죄 신고센터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순교한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의 삶을 다룬 영화 트라이엄프 옵 더 헛이 9월 12일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영화 제작자 앤서니 담브로시오는 젊은 시절 가톨릭 신앙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잠시 신학교에도 입학했지만 이후 청년 사목으로 길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불치의 곰팡이 감염으로 인한 극심한 불면증이라는 병을 진단받으며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습니다. 직장과 관계를 잃고 신앙마저 흔들리던 밤, 그는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콜베 성인은 아우슈비츠에서 다른 수감자의 목숨을 대신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프란치스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굶주림 감옥에서 14일 동안 9명의 죄수와 함께 버티며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영화는 이 최후의 14일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담브로시오는 자신의 불면을 콜베의 굶주림에 비유하며 콜베가 그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살 이유를 주었다면 나 역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콜베의 희생은 사랑과 거룩함의 진정한 모습을 일깨워 주었고 다시 하느님을 향한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이후 그는 직접 각본을 쓰고 폴란드를 여러 차례 순례하며 수도자들과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또 콜베 성인의 자료를 연구하고 미국과 폴란드의 제작진과 협력해 영화화를 이끌었습니다. 제작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가톨릭 공동체의 놀라운 후원을 경험했습니다. 영화는 전액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되었으며 수많은 신자들이 항공 마일리지와 자원봉사를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담브로시오는 이 영화는 누군가의 희생이 모여 만들어진 이야기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인의 삶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사랑은 어둠을 이겨내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올해가 희년의 해로 선포된 것과 영화 개봉이 맞물린 것을 하느님의 뜻이라며 의미 깊게 여겼습니다. 담브로시오는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희망의 정화를 느끼기를 바란다며 지금의 고통과 십자가가 결국에는 구원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확신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주간 가톨릭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